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우리 한번 외쳐봐요. 시작. 그래서 뭐 갑절로 들어가겠어요? 크게 시작. 아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19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이 표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정하고, 다음 세대를 우리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물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라 이거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여러분을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 오늘도 아까 2부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청년들 둘이 자진으로 와서 등록을 해요. 예?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면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 안 오는 때도 있는데 자진으로 와서 청년이 2사람이 등록하더라고요. 교회가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명은 내가 저 어린이라도 그 어린이를 어떻게 선물을 주고 기도해 주고 사랑을 베풀어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인도하시기 바라요. 저 같은 사람도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데 동네 형 누나가 날 데리고 가서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가서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기까지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을 지금 보면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시고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좋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2019년을 맞이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 오전도 드리고 이따 오후에도 비전 예배 드리고 오늘도 연합 예배로 또 드리죠. 그러면서 기도 열심히 하죠. 수요 예배는 어른들은 기도해야 하고 청년들은 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근데 목요일 날도 오전에 영성 집회가 있는데 내가 밤에 우리 비전센터 여기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이 거리에 우리 기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산상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기도굴에서 저하고 1시간 이렇게 말씀 나누고 바깥에 나와서 그 뒤에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자기 나름대로 산에서 기도하는 게, 산에서 기도하는 건요, 산기도는 산기도대로 훈련을 받아야 돼. 산기도는 교회에서는 조용히 제가 작년 1년 내내 재작년서부터 가르친 게 큐티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조용히 묵상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훈련,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돼. 큐티를 잘 하면 정말 신앙에 아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에 들리고 성령의 감동을 느끼고 그걸 따라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 내가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새벽마다 그 훈련을 해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많은 성도들이 이제 큐티를 하면서 은혜를 입는 삶을 배웠어요. 근데 금년에는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치자. 그래서 수요일 날도 기도팀들은 그냥 지하에 내려가서 막 강력하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 청년들은 나하고 성경 공부, 성경을 지도자들이 성경을 아주 착하게 배워나가면 청년 때 배우면 머리가 쏙쏙쏙 들어가거든. 그래서 어른들도 오시고 싶은 분은 오시라 그랬더니 몇 분이 오셨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목요 밤 산상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찍어서 다음 주에 여기 주일날 보여 어떻게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8시에서 9시 인도하고는 난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해요. 주여! 주여! 그 산이 쩌렁쩌렁 울리게 기도해. 그럼 옆에서 또 저 따라서 기도하는데 금방 안 되고 그게 주여! 주여! 하다가 또 몇 번 하다가 말아요. 그래도
자꾸 저를 따라서 하다 보면 나중에 저 같은 영적인 파워를 갖고 기도하실 수 있고, 이 영적인 능력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강력한 스피리추얼 파워를 기대하면서 산상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에 산에서. 저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지만 내가 먼저 모범적으로 기도하니까, 내가 한 3시간을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그냥 속이 시원해. 그냥 내 안에 있는 찢기기 답답한 게 그냥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러면서 막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이 오지. 또 금요일 밤, 전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기도회를 토요일 새벽을 걸었잖아요. 새벽에 걸어서 내 큐티를 가르치느라고 계속. 그런데 이제는 금요일 밤으로 걸은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성령 충만 금요 밤 기도회. 목요 뭐? 목요 뭐? 목요? 이름이나 알아야지. 목요 뭐? 산상 기도회. 금요 밤 뭐? 성령 충만 기도회.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금요 밤 성령 충만 기도회. 산상 기도회도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밤 기도회도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밤에 와봐요. 여기가 가득 차게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강력하게 기도하는가. 여기에 보컬 찬양 팀들도 준비하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밤도 내가 여기서 그냥 강력하게 기도를 인도하니까, 기도회 끝나고 나서 막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주특기가 살아났대. 본래 목사님의 모습이 회복됐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좋아하시고. 그래. 어떤 분은 목사님 영빨이 오를 때 이때 안수 받아야 된다고 뛰어나와서 또 안수 받고. 하여간 뭐 난 해달라는 대로 해줘. 근데 제가 정말 긴 터널을 통과하듯이,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듯이 작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내가 건강도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영성도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더 강력하게, 이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음이 감사하고, 그래서 그 기도해 준 분들, 그때 와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달라는 사람은 다 저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고, 저를 위해 기도 안 한 사람은 아무 감각도 없어. 내가 죽는지 사는지 뭐 살아나는지 뭐.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도 정말 제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인내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저도 힘을 내고, 그럼 얼마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정말 회복이 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또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불과 축복의 비에 대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설계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열정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한 사람들은 다 죄를 토해내고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소리가 들리고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그 인생의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또 새로운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비가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죄는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는 인생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이제까지는 우리가 믿음과 은혜 안에 살았지만 갑절이나 내게 더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 같이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야 돼. 간절히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성경에 보면 너 은혜 받고 싶으냐? 너 하나님 축복 받고 싶으냐? 너 하나님 만나고 싶으냐? 거기서 다 그러려면 너 기도하라 그래. 깨어 기도하라 이거야. 간절히 기도하라 이거야.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 그래. 근데 축복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에게 그런 역사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결단한 큐티 생활을 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이 강건해지시고 삶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삶의 고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이 올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인간적인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실패라는 단어가 새겨지는 아픔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곳에서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간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갑절이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번 주간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강력하게 임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난주에 그 강력한 역사를 이루고 이제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때 엘리사와 약 50명의 그 선지자 생도 제자들이 알아요. 느껴요. 그런데 그 중에 엘리사라는 이 제자가 이 엘리사 젊은 선지자가 엘리야 스승을 따라요. 아주 바짝 붙어 따라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약간 그를 테스트 해봐요. 야, 이제 그만 따라와도 되고 너 이제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스승님 따라가겠습니다. 또 따라와. 좀 머물러 있어도 돼. 난 하나님이 지금 자꾸 일로 오라 하시고 일로 움직이시라 하고 일로 이렇게 가라고 자꾸 하시니까 너 여기 있어도 돼. 근데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두고 선생님의 그 영혼을 두고 내가 생명을 걸고 당신을 따를 것을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결심이 단단해요. 그래서 길갈에도 쫓아왔고 또 베델로 가는데 쫓아왔고 또 여리고로 가는데 쫓아왔고 또 요단으로 가는데도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말해요. 그렇게 찰딱 붙어서 그냥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스승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입으려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그러면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무엇을 해주랴.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야,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이 선생님이
자기에게 있는 능력이나 달라고 그러면 그건 준다고 할 수 있지만 자기보다 갑절이나 더 달랬는데 그건 자기 소관이 아니잖아. 자기가 어떻게 더 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10절에서 야, 너 어려운 거 구한다. 그건 어떻게 내가 다 할 수 없지 않냐. 그러나 나를 내게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다. 네가 이렇게 간절하니.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는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오는 걸 기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할 때에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 12절에 보면은 아버지,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제 나를 그냥 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서 그걸 둘러 찢고 그냥 그 간구를 해요. 그런데 그때 승천하는 엘리야의 몸에서 겉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돌아와서 요단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갖고 조금 전에 엘리야가 그것을 치면서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건너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고서 그냥 그 엘리야의 겉옷을 치니까 그 요단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건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로 엘리사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준 걸 믿게 되죠.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의 종, 자기의 스승 선지자를 따르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결국은 그에게 기도의 제목대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한 대로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이후에 엘리사 이상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선지자의 아내가 이제 그를 찾아왔는데 남편이 좀 앓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병간호하고 이러느라고 채무가 좀 있는데 이 채주가 못된 사람이 갚아라. 그러니까 그 지금은 못 갚고 조금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벌어서 갚겠다 그래도 뭐 소용없다 그러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여인이 그냥 급히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채주가 이거 돈 안 갚으면 우리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간다는데 선지자님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셨으니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기름병을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 그릇을 많이 빌려 준비해 둬라. 그리고 그걸 부어라. 딱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부어라. 그런데 그때 그냥 거기서 창조적인 역사로 기름이 계속 부어지면서 그릇을 탁 채우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았고 그들이 잘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성읍에 들어갔더니 그 지역에 그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쓴물이라, 성경에 보면 쓴물이라 그래, 나쁜 물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토산에 물을 그걸로 주어도 그냥 이 농사가 잘 안 되고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몸이 자꾸 병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성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종이 오셨다고, 능력의 종이 오셨다고, 이걸 좀 이 물을 좀 고쳐달라고. 그거는 하나님이나 하시지 누가 하느냐고. 그건 창조주의 능력이지. 그런데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소금을 갖다가 그 물이 이제 솟아오르는데 거기 갖다 이 소금을 던지면서 물이 깨끗해질지어다. 그럴 때 그 물이 정말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 물이 고쳐져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마시고 그 농사를 잘 질 수 있도록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그 은혜와 능력을 입고 이제 수넴 지역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수넴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 한 여인이, 성경에 아주 귀부인이라 그랬어요. 아주 점잖은 부인이 하나님의 종이 오셨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 집 방을 하나 비우고 거기다가 모시고 침상을 준비하고 음식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남편에게,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우리가 잘 공경해 드립시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 부부가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엘리사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고마우니까 이 집에 무슨 도와줄 일 있나 살펴봐라, 사환에게.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다 잘 살고 없어. 근데 보니까 자녀가 없어. 그래서 이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아이를 낳도록 기도해 주자. 그리고 여인을 불렀어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선지자님 그리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다만 선지자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이시기 때문에 대접하는 거지 저희에게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내년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잉태해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그 집안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자라다가 막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니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거 뭐 큰일 났다. 그 어머니에게 데려다 줘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고는 그냥 엘리사 선지에게 달려가서,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는 왜 이렇게 아이를 데려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마 기도해 주마. 그리고 와서 기도하니까 그 아이의 질병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그 근동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이런 소문이 이스라엘 각처에 퍼지고, 그때 그 지역 근동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막 물건을 훔쳐가고 사람들도 좀 잡아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여자 아이를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기 집에 여종으로 데려갔는데, 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렸어.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인 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렸어. 그래서 다 예면당하고 지금 숨어 있고 그럴 신세가 되어졌어요. 그럴 때 이 여종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가서 만나시면 이런 병도 그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 처녀는 반신반의하다가 뭐 어떻게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하들과 같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 왕은 막 그걸 우리한테 시비하려고 저런다 그러고 막 옷을 찢고 난리를 쳐요. 왜 그러느냐고, 나한테 보내라고, 내가 고쳐줄 테니까.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이제 보냈어요.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왔는데 문간에 오니까 이제 아주 뭐 장군이 큰 소리로 나아만 장군이 오셨다 이제 그럴까 하네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 왔냐?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아만이 열받았어요. 아니 내가 왔는데 일개 선지자 엘리사, 내가 능력 있으면 능력 있지, 나와보지도 않고, 내가 왔으면 나와가지고 나를 위하여 손을 흔들며 기도해도 내가 받을까 말까인데,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맑고 큰 강들이, 좋은 강들이 있다. 돌아가자! 성질난 거예요. 가문이 이제 군대 이끌고 이제 쳐들어올 판이죠.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도 잘나야 되지만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 옆 사람 좀 쳐다봐요.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 에?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일이 생겨. 성가대도 앉을 때 잘 앉아야 돼.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이상한 말을. 에? 근데
이 엘리사 옆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나아만 장군 옆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그 종들이, 부하들이, 장군님, 아니 저 엘리사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순종하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우리 왔는데, 아니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우리가 할 판인데, 아니 요단강강에 가서 씻으려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걸 왜 못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러고도 안 되면 그때 우리가 처치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긴 그렇지, 여기까지 왔는데 좋다, 가자.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나아만이 그래도 마음을 돌이키고 요단강에 간 거예요. 한번 들어가, 빨개벗지는 않았겠지, 성경엔 그런 건 없어요. 팬티는 입고 들어갔다 나왔다 했겠지. 그래도 그거 창피하잖아요. 한번 들어갔는데, 나와봤는데 아직도 문둥병이야. 또 들어갔다는데 또 그래. 이 한센씨 병이 얼마나 정말 처참하고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지,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 마음 아픈 질병이에요. 가족도 같이 지낼 수 없는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6번을 갔다 와도 그냥 멀쩡히 그냥 있는 거예요. 7번째 정말 들어갔다 나오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나아만이 7번째 씻으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깜짝 놀라죠. 나만도 놀라고 주변 사람도 다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건 정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뭐 엘리사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거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아멘.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찾아와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내가 이제 고고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흙을 떠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엘리사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죄악을 다스려야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줄 알고 그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그 모든 죄를 척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을 나타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또 더 위대한 일을 한 건 뭐예요? 엘리사를 길러낸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하고 떠나간 후에 엘리야 이상으로 이런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잘 살게 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딸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린아이, 그 청소년들,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대로 금년에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른들 중에도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할 때 때로는 큐티를 가리고 새벽 기도를 가르치고 때로는 이렇게 밤 기도를 가르치고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치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길을 가르칠 때 그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다음 세대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나는 지난 주간에도 인천 이 부천 지역의 이 연안 체에 나를 회장하라고 나를 추대한다고 그래. 난 사양했어요. 미안하다고. 난 그걸 할 새가 없고 그걸 할 능력이 없다고.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을 기도하고 후원하기는 하지만 할 수 없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바빠요. 그걸 할 새가 없어요 지금. 새로운 기도에 걸어놓고 난 밤마다 기도해야 되고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니까 난 다른 데 마음을 쓸 정신이 없어요.
올인해. 그래서 산에서 날마다 주여! 주여!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도 저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처음엔 주여만 부르려도 안 나온다니까. 주여! 주여! 하고 만다니까. 근데 저를 따라서 같이 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여러분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녀를 믿음 생활 잘하게 해야 돼. 여러분 자녀를 믿음 생활 잘 못하게 하면 그걸로 그냥 먹고 사는 거 조금 한다고 아니란 생각하지 말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래. 다음 세대를, 내 자녀를 나보다 더 갑절이나 복된 인생이 되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지금부터 여러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칠 때 다음 세대에 거룩한 씨로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입고 성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면 여러분 인생은 승리로운 길로, 축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사람 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바빠요. 딴 정신 쓸 새가 없어요. 여기에 올인해요.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심령이 회복되고 내 육체가 회복되고 내 사역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면서 더 큰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도 이 거룩한 역사에 함께 참여하시는 동역자가 되시기 바라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어느 아버지가 5명의 자녀를 키워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주 믿음도 있고 부자예요. 또 자녀들이 잘 이렇게 자라요. 근데 유독 한 아이가 약해요. 몸이 약해요. 시력도 약하고 천식도 있고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저 아이를 강건하게 키우고 싶어요. 용기 있게 키우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변화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약해서. 그래도 약해 보이죠 좀? 근데 약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 사이에서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도 잘 제대로 못하고 뭐가 총명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일들을 용기 있게 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 저 아들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요. 그렇지만 원체 병약하고 또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늘 그 자녀들 속에서도 이렇게 주눅이 들어 처져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기도하다 어느 날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나무를 사왔어요. 나무를 좋은 나무를 5그루, 아주 똑같은 거 비슷한 거 5그루를 사왔어. 5그루를 사와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씩 주는 거야. 주면서 이 나무를, 그 집의 뒷산이 아주 큰 산이 있어. 저 산에 너희가 각자 자리를 잡고 이 나무를 키워봐라. 1년 동안 정말 이 좋은 나무인데 이 나무 잘 키워라. 그러면 내가 이 나무를 키워서 1년 후에 내년에 이 나무를 평가하러 볼 테니까 평가에서 1등한 사람, 제일 나무를 잘 키운 사람에겐 내가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상? 아빠 무슨 상?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내가 후원해 주겠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요? 부자요, 부자. 이 아버지가 도와준다 그러면 그냥 자녀들은 뭐든지 되는 거야. 신이 났어.
가지고 다섯이 다 가서 나무를 심어. 얘도 이제 약하지만 그렇게 한다니까 소망을 갖고 가서 나무를 심었어. 그래서 각 처소에다가 5그루를 심고 각자 나름대로 키우는 거야. 몰래 이제 지나무만 더 잘 키운다고 생각하고 키우는. 근데 애들이 키워봤자 뭐 어떻게 잘 키우겠어요? 에? 처음에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 노느라고 바쁘고 다른 일 하고 바쁘느라고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지. 에? 가끔 돌보지. 그래도 뭐 나무가 죽지 않고 다 살아 있으니까. 근데 1년 후에 그 5그루 나무를 이제 보러 가자. 그래서 이제 가자는데 되게 이제 건강하고 튼튼한 애들, 자기가 자신 있는 애들 저한테 먼저 가자는데 글로 가는 거야. 어유, 나무 잘 키웠네. 튼튼하게 잘 자랐네. 또 2번째, 어유, 잘 키웠네. 잘 키웠어요. 또 여기도 3번, 4번째 잘 키웠어. 5번째 제가 심은 데 나무 가봤어요. 와, 그런데 제가 심은 나무가 제일 잘 컸어. 쫙 올라왔고 그냥 나무 잎도 무성하고 너무너무 잘 자라서 다 깜짝 놀랐어. 아니 이렇게 잘 키웠냐? 어떻게 키웠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 너 정말 잘 키웠다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소원 얘기해봐라. 그럼 아빠가 다 들어줄게. 근데 얘가 어떻다고요? 병약하고 약하고 주눅이 들었고 잘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도 강하게 못하니까 아버지한테 뭘 해달라고도 못하죠. 아유 됐어요, 괜찮아요. 아유 나무 잘 키우면 됐지 뭐. 아유 그냥 괜찮아요. 우물우물하고 있는 거야. 걔가 아버지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이 아버지가 지혜로운 분이에요. 믿음도 있고 기도하는 분이니까 그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큰 소리로 칭찬해. 야, 너 진짜 나무 잘 키웠다.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냐? 1년 사이에 이렇게 잘 키운 걸 보니 너는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네가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도록 내가 너한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좋은 나무도 사주고 꽃도 사주고 네가 훌륭한 식물학자가 넌 분명히 될 수 있다. 내가 적극 후원해주면. 이건 뭐예요? 가족들 앞에서 공식적인 선언으로 지지와 성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는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아버지하고 꽃을 사오고 나무를 사오면 얘가 이제 막 그 뒤에 정원에 이제 한해 그걸 심고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네?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그리고 그걸 잘 키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전수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열정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변화됐어요. 딴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식물학자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식물학자는 안 됐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에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 사람은요 그렇게 시력도 안 좋아요. 천식기가 있어요. 나이가 먹어도. 그리고 몸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중간에 소아마비로 이 다리가 틀어져 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걷지를 못해요. 멀리 못 걸어요. 그 가까운 데는 이렇게 움직여도.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요. 저 모습에. 그런데 이 대통령이요 미국의 4선 대통령이야. 지금은 2번밖에 못 하잖아요. 그때는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4번을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4번을 당선됐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4선 대통령이 처음이고, 그리고 이렇게 백성의 전폭적인 지지와 선언을 받은 대통령, 가장 유명한 이 대통령. 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면서 미국도 경제 아주 완전 침체기에 들어가서 그냥 대공황 막 그냥 이 공장들이 문을 닫고 막 철도가 멈추고 막 이런 위기가 오는 대공황, 아주 그냥 어려운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이
루즈벨트가 강력하게 뉴딜 정책을, 새로운 경제 정책과 행정 정책을 쓰면서 그 경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다시 잘 사는 나라로 바꿔지도록 경제 정책을 이끄는 아주 훌륭한 그런 대통령으로 그 직을 감당했고, 또 그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루즈벨트가 이 연합군의 대표로 이끌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루즈벨트가 그 연합군의 대표로 이끌면서 2차 대전을 승리하고 세계 평화를 회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가 정직과 신실함으로 모든 행정 정책을 잘해서 지금도 미국 행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그 당시의 방식을 배운 대로 이끌어서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행정 정책을 수립해 놓은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자기 자녀를 믿음과 사랑으로 잘 키워낸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저 아버지도 믿음을 갖고 부자로 잘 살았지만 그 병약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격려해주며 그를 잘 키워낸 이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식물학자가 되겠다고 하던 그 소년이 더 자신감을 갖고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곳으로 나아가서 미국 역사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또 이 루즈벨트가 정말 신실한 인격자인 것이 드러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실하게 사는데 이 반대파 정치의 영향을 받은 주간 신문이 날마다 주마다 그냥 이 루즈벨트를 험담을 해, 모함을 해. 근데 막 거짓말 기사를 써. 어느 날 루즈벨트는 아주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로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막 그냥 진짜 욕에 가까운 나쁜 글들을 써냈어요. 루즈벨트도 화가 났어요. 그 대통령 비서관들도 화가 났어요. 이거는 정도가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경찰한테 붙들어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놈들 사장하고 기자 불러놓고 따끔하게 혼내서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엄벌에 처한다고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막 비서들이 그래. 근데 난 그렇게 안 하겠다. 내 권력으로 그를 다스리지 않겠다. 사법부에다가 법원에다 고소해라. 고소장 이 이유를 다 쓰고 명예훼손죄, 이 대통령을 이렇게 명예를 이제 훼손한 이 훼손죄에 대한 소운의 배상액을 청구한다고 기록해서 법원에 제출해라. 그 고소장을 넣었어. 그러니까 비서들이 그냥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내주시지. 법원에 고소가 그러면 또 그렇게까지 멈추. 그래. 그러니까 대통령 그래도 해. 명령하니까 당신의 일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재판 날이 되었어요. 재판 날에 이제 배심원들과 이거 막 이제 그 논쟁을 하고 그들이 증거를 대라.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되고 나쁜 게 증거를 대라. 못 대요. 그리고 나는 이런 한 일 없고 이런 사람이라고 증거를 이제 대면서 배심원들이 협의하고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려요. 대통령 명예훼손죄. 이렇게 거짓 기사를 써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죄가 엄중하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액을 대통령이 청구했는데 이 명예훼손 이 배상금을 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거 이제 망했다. 대통령 모독죄에 걸렸고 대통령이 명예훼손 배상금을 청구하니 저거 이제 저 신문사 문 닫고 저것들은 죽었다. 그런데요, 배상액 $1. 배상액이 얼마? 1,000원이야, 1,000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0원 배상액을 받으려고 고소를 하셨나?
왜 고소를 하죠? 비서들도 아이 그냥 저런 놈은 그냥 아주 경을 쳐가지고 그냥 배상학을 그냥 몇만 불 때려야지 이렇게 이거 어마어마한 이 죄가 다 드러났는데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해 나는 배상액은 관심이 없다. 나는 내 권력으로 나를 대적한 자를 다스리지 않고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로 다스려서 내 명예를 회복하고 저들이 죄를 진 것임을 판결된 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배상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걸로 난 만족한다. 내 명예가 회복됐지 않느냐. 내가 그런 못된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이 다 판결됐잖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이렇게 그 모든 역사를 우리나라 지금 정치 역사를 보세요. 그냥 자기와 다르면 자기 권력으로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세대에서 이런 걸 배워야 돼. 그렇죠? 이런 걸 배워야 돼. 우리도 이런 걸 배워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모습을 가지면 이런 탐욕과 정욕과 교만으로 또 죄로 얼룩지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씻겼다가 다시 더러운 게 눕는 것과 같다. 그 죄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므로 돌아서라. 돌아서라. 교회 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 뭐 직분이 있다고 그러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거야. 너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 돌아서라 이거야. 돌아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강의 가족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철회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도록 교회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때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때도 안 하고 이때도 안 하고 그럼 여러분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아무 영향이 없다고요. 그냥 그렇게 느낄 뿐이지 생각할 뿐이지 아무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어른들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걸 잘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이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 물질을 쓰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 영혼들을 다음 세대를 인도해서 그들이 각 가정에 이 민족의 역사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목사님을 바라보며 증거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정말 주여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